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평강, 샬롬이 넘치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엔 다들 무슨 메타버스? 무슨 버스야? 어디 가는 버스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차 타고 가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메타버스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가상과 현실, 초월, 현실 초월이라고 하는 메타,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이게 합쳐가지고 메타버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또 사람이 그 가상현실 속에 아바타같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아바타같이 조종하면서 거기서 가상현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더 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속에 들어와 있죠. IT 산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주여행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자녀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자율주행으로 바로 들어갈 거고 로봇으로 또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 이를 경험했다면 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바로 4차 산업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코로나19는 더욱 이와 같은 4차 산업, 온라인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비대면, 언택트라고 그러죠. 이런 시대를 더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거나 속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메타버스다, 언택트 문화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깊이 들어와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그거와 같이 친숙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점점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기술은 발달되었고 과학은 발달될지 모르지만 산업은 발달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마음 또 생태계와 이 기후는 엄청나게 지금 파괴되고 힘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을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가상현실 속에 익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숨고 그냥 가상의 저기 나타난 사람으로 조종을 하니까 뭐예요? 윤리 도덕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화되고 홀로 되어지고 외로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그러한 정서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 또 영적인 정서들이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딱 알아차리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친구의 관계도 깨지고 선생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떤 방향이든지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자들이 이제 서둘러서 어떻게 해든지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요, 교회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정말 온라인 성경학교도 해야 된다,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왜? 점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러한 물결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믿음의 친구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두 교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부모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의 헌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메타버스의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뿌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소망인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아무리 메가버스가 오고 언택트 문화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더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로울 때 그때가 뭐예요? 기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정말 신앙교육하기가 더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런 위기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더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말로 가장 위기였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삼고
뜻을 정하며 주님을 향한 뜻을 정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 패하자 바벨론 포로 신사가 됐어요. 다행히 정말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문화 정치라 해서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 고대 철학가 플라톤은 페르시아를 있는 공중에 들어간 소년들을 볼 때 그 나이가 14세에서 17세다라고 말한 걸 보면 아마 이때에도 이제 바벨론에도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4세에서 17세 우리들의 소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식민지의 지배 속에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욱 빛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마시는 포도주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또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언제부터?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젊었을 때부터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딱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록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왕의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레위기 3장 17절에 보니까 가축의 피를 흘려 만든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5절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왕을 신처럼 여겼어요. 우상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음식을 먹지 말라. 왜? 자기를 우상에게 저기 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지켰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과 맞추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니엘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닌데 하고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신의 훌륭한 꿈과 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려놓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작정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할 줄 아는 결단, 그 믿음이 그에게 놀라웠게 그 친구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꿈과 미래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마치고 어느 한 성도님이 젊은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자신의 직장과 사업장을 잘 고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응원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 다니엘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우선적으로 그는 생각하고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운 그러한 부모들의 공통점을 한번 모아봤어요. 어느 학자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딱 되었는데 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먼저 늘 감사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늘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미래의 비전을 말할 때 아 그래? 깊은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는 것,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족의 소중함을 일찍 깨우쳐주는 것, 그리고 늘 밝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술과 담배와 늦잠 이런 나쁜 습관을 갖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먼저 약속을 잘 지켜서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정말 자녀를 바르게 좋은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기른 부모들의 자세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반대로 자녀를 망치고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나쁜 길로 가게 했던 그것은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반대로 했던 부모들이라는 거죠. 늘 원망 불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녀 앞에 부부싸움하고요. 맨날 싸움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욕하고 맞장구 쳐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신앙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허세를 부려서, 그리고 자녀가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하고 자녀 앞에서 늘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밑에 그 자녀는 완전히 망가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정말 그 미래가 아름답고 복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바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이 같이 뜻을 같이 했어요. 누구 하나 야 나는 싫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 나도 같아. 그래 나도야. 그래 나도 같이 뜻을 정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좋은 먹을 것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이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정하고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나요?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꿈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친구들, 항상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쁜 것만 골라서 하는 친구들을 같이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대로 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사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망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에 그의 힘은 더욱 큰 에너지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으로 잘 나갈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기로 작정했어요. 같이 뜻이 맞아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가면서 자라면서 친구가 필요해요. 그것이 인간의 사회 발달 속에 친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 더 정말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누군가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선생님,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만나야 뭐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고 힘을 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은 정몽주 하면 고려 말기에 아주 위대한 정말 지조가 있는 충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그의 이름은 정몽주는 이제 나라에서 준 이름이었고 원래는 목난이었대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태교하는 가운데 난이 꿈꾸는 가운데 쑥 들어왔다고 해서 목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이시분이라고 하는 엄마인데 이 정몽주가 클 때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이 안에 옷감을 빨간 천으로 다 이렇게 입혀져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옷 새로 만들 때마다 안에다가 빨간 천을 대느냐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목난이가 점점 크면서 너는 이 빨간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다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하고 난다. 이러니까 이 아이가 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슴에 새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임금한테 충성을 할 때도 열심으로 충성하죠. 나라 일을 볼 때도 열심히 충성하죠. 무엇을 하든지 아주 그냥 열심을 가지고 불같이 그렇게 이제 열정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털을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시조를 가르쳐 주온 거죠.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워나니 창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예? 이렇게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 나쁜 길에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엄마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르고 양육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렇게 불같이 열정의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부모와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선생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사귀더라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또 이와 같은 정말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뭡니까? 우리는 왕의 진미, 그 음식 좋은 거 마시고 먹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 먹겠습니다. 그럼 열흘 동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할지 비교해 보세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거, 맛있는 거 앞에 있는 청소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고요, 갈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뭡니까? 바베큐 막 이렇게 해서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젓가락 다 들고 있다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아니, 좀 노릇노릇 익어야 되잖아요. 핏기만 없으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들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너무 배고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는 먹기 내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라면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면은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제일 못 먹는 사람이 돈 내는 거. 그래서 제가 졌지 않습니까? 저는 2개 반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요, 그 큰 주전자에다가 라면 6개를 끓여서 정말 꾸역꾸역 다 먹더라고요. 먹자마자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배탈이 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라면값보다 약값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먹기 내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에, 정말 청년 때에 이 고기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멀리하고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동안 정말 시험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 먹고 사내짐이 먹었던 그 친구들보다 채식으로 먹었던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유리방하며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어 놓고 믿음 갖지 못하도록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주님에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말씀의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그런 믿음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세상에 어떤 것이 흔들려 놓고 마귀 사탄이 흔들려 놔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마치 채식을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신앙이냐, 예배냐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진 아이가 결국에는 그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정말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교성도 부족하고 특별한 재능도 지니지 못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대하지 못하는,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인디애나주의 거대한 원시림 속에 있는 조그만한 그러한 기도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기도처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그 기도의 철을 기억하고 그 기도 숲속을 기억하면서 그가 위기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52에 되는 생일 전날에 동네 고향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가 간증을 하게 됐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을 것이고 또 엄청난 그러한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와 같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든든히 서가면서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뜻을 딱 정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든든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양육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든든하게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가르치고 나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가정에서는 부모 교사가,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